할렐루야.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든지 중심을 잡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쏠림 현상이 아주 심하죠.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일과 또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에 조화와 균형,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과 행함 사이에 이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 바탕이 균형을 이루는 마음 바탕이 되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현실 생활 속에서 이 말씀에 도전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어둠의 일들, 또 꼭 어둠의 일이 아니더라도 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도전될 때, 나에게 도전해 올 때, 그 도전은 어떻게 오는 거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일을 상의할 때,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던진 말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때문에, 이게 다 도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도전이야, 도전.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훈련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건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들로 이용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룬 믿음 생활을 하면 이것들을 한번 말씀으로 다 걸러내죠. 그죠? 이것의 옳고 그름, 이것의 꼭 선과 악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당하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결정할 때 내가 이걸 잘한 건가? 이 잘한 걸까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면 이런 그 도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솎아내서 한번 걸러내서 거기서 가장 최선인 하나님의 것들로 다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바탕이 그런 훈련과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한쪽으로 쏠려. 그 한쪽으로 쏠리는 그 한쪽이 뭐냐면 내가 이 육신의 욕구나 내가 원하는 쪽, 내가 편한 쪽,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쪽,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마태복음 23장은 전부 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인데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지나치게 되면 한참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이 쏠림 현상을 그대로 묵인하고 그냥 두어버리면 실제 생활 속에는 그렇게 하겠죠. 이런 쏠림 현상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는 해도 글로 끌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끌려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 이게 이제 자주 반복되면요. 결국 이제 이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계속 익히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는 계산을 하게 돼요. 바로 계산에 들어가.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아. 일단 계산을 들어가. 더하기 빼기를 한단 말이야. 심지어 곱하기 나누기까지 해. 때로 그것도 안다면 루트까지 다 동원해. 내가 할 수 있는 계산의 방법은 다 해봐. 다 해보고 이미 나는 결론을 내려. 결론을 내리고 기도는 한번 걸쳐가. 그냥 과정으로. 한번 찜하고 가는 거야. 찍고 가는 거야. 마음은 이미 자기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찍고 하나님의 것을 찍고 그냥 가. 그러니까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야. 기도했다고 하는 안위만 받는 거야. 아, 나 기도는 했으니까 라는 자기 만족만 하고 내 결정으로 가는 거야. 이게 엄청난 오류다. 이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는 혼자 사는 어떤 여인에 대한 그 기도의 이야기,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생긴다고? 마음의 쏠림 현상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이걸 솎아내야 돼.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쏠림 현상을 제거해 없애버려야 돼. 말씀과 생활 속의 실천의 힘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말씀이 없는 행동만 있다든가, 실행과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면 이건 불균형이잖아.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게 함께 잘 안 가죠. 이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 삶의 현장과 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일치가 되도록, 그게 믿음이 되도록, 믿음의 덩어리가 그렇게 구성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해야 돼. 그 훈련의 방법이 뭐냐?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그거 하기 전에 작은 일부터, 얼마든지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을 때, 몇 끼마다 식사를 할 때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뭐 안 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늘 뭐 감사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부터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분한테 맡기는 훈련을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자꾸는 우리는 이제 큰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걸 씨름하려고, 그게 이제 믿음의 큰 결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쉽사리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뒤에 이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이 뒤이어서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런 생활이 우리 스스로 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작은 것에서부터 늘 드리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은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연적인 쏠림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게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모습으로 생활하게 돼. 뭐 고민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먼저 그대로 물어보고,
내가 계산으로 먼저 하기 전에 계산 안 해. 그냥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 하고 무릎 꿇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지요. 숙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제거리니까 이런 것을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몇 번 애를 써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몇 번은 애를 쓰다가 좀 지나면 또 그냥 말어. 왜? 그렇게 중간에 말아버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래서 그만두거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좀 나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결단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간에 멈췄을 때 왜 멈췄는가 생각해 보라고.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다가 잘 안 돼. 해도 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나?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 똑같이 일관되게 살았던 에녹이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변함없었거든요. 다니엘 변함없었잖아요. 죽인다고 해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감시를 해도 변함없었어요. 늘 채소만 먹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일정해. 에녹 300년을 동행했다잖아. 300년. 변함없어요. 노아 온 천지에 다 어딜 들어봐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해서 그 경험한 얘기로 뭐예요? 이거 하는 게 뭐예요? 응? 하이파이브 이것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어. 노아.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냐. 늘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할 때 때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훈련을 가로채어서 우리를 더 시험 들게 할 때 그럴 때도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나의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과 같은 외식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연약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가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요구나 또는 세상의 도전이 있을 때 능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변함없이 내 생각으로 먼저 결론 내리기 전에 주님 앞에 묻고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증거도 없는 막막함이 있을 때에도 그저 어떤 증거를 위하여 결정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이 결정해 주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소서 맡기는 심정이 평안함 가운데 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우리가 계획하는 바를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신 이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이춘하 권사님, 이제 시작하는 1000번째 예물 마음의 결단을 하고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 때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까지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간구함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각 신혼 집사위에 함께 하시고 일본에 있는 아들, 손자, 며느리의 건강,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29번째 예물을 드리는 딸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간구함에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작정 밤기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이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